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실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더 깊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신앙 행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뭘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왜 답답해 하실까? 탄식하실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구원과 영생과 천국, 기적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영혼들,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어떤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실상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에 붙들려, 환경에 붙들려 육체가 원하는 어떤 것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분 믿음 본받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외모에 있을까요? 외형에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중심과 영혼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순간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관심이 다수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소수에 있었습니다. 70인 전도대 더 축소해서 12제자, 더 축소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축소하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주님의 뜻과 생각과 소원을 함께 나눌 그 어떤 사람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순간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것을 더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공유할, 함께 아파할 그 어떤 사람 아닐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주여 삼창을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급하고 다급할 때,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주여 주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부르십니까? 종이 주인을 부른다면 왜 부를까요? 자신의 필요와 소원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주인을 부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10년, 20년 부르는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인을 부른다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죠. 흑인 노예들 보십시오. 그 삶. 조선시대 주인과 종,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상품이에요. 종에게는 실상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의지를 발동한다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지를 발동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인이 종의 생명 여탈권도,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퀴리오스, 주인,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주인, 하나님. 어떤 뜻이 또 있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죽을 만큼 때렸는데 내일 죽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종의 자세로 부릅니까? 주인님, 주님, 뭘 원하십니까? 상황이 이런데 뭘 원하십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데 뭘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중반절에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종이 주인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부르기는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때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이 신분을 잊고 부르면서 자기 필요만 채우고 주인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종을 어떻게 대하겠냐 이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주인이신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울 때만 필요한 분이라면 그분이 주인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탄식하지 않겠어요? 왜 탄식하죠? 저 같으면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대체 뭘 소유하고 뭘 갖고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청년 때 29살 30살 때 만나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3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저택에서 술잔을 따라줘도 불쌍하게 보였어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술 한 병에 1,0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지방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끝없이 부르면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교리나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이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상황도 다 드리고도 남을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복음서의 구원관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천국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좋고 내가 좋다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좋다, 내가 좋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은 그분의 뜻대로 너 살았니?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슬기롭고 미련한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너 좀 내 말 들을래? 근데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교회도 신앙도 봉사도 내 뜻대로 하겠대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신앙이 어려서 뭐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이야 뭐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났대요. 십자가를 경험했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예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하고 내 삶을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누가 이걸 주도하죠? 뒤에서 사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고 뭐 성경을 수없이 읽고 봉사를 하고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자아에 있어요. 욕망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연구했다고요? 주권을 이양하지 않으면 주님 주야라고 외치지만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기는 주인님 했는데 그 주인님은 뭐예요? 그냥 나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뒤치다거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헌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이양해야 돼요. 지금까지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권을 이양하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브가 보니까 사탄하고 좀 대화하고 뱀하고 대화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이미 속의 가치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 생각이죠. 그냥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 원하십니까? 나는요 정말 싫어요 이 사람. 예? 나는 거기 가기가 정말 싫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면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하면 뭐가 역사한다?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으면 최소한도 주님 불렀으면 당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으면 주님 나 그거 못해요. 예? 나 그 상황으로 못 가요. 나 그 사람 싫어요. 하고 씨름을 해야죠. 야곱처럼. 그래서 누가 부러져야 돼? 예수님이 또 부러져야 돼? 예? 예. 내가 부러져야죠. 자아가. 그러니까 에서라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위험합니다. 그 영성은 반드시 바리새인의 영성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누굴 죽였어요? 그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이양한 성도들을 보면요 양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싸우다가도 어린애들은 다시 부모가 다시 놀아, 선생님이 다시 놀아 하면 놀아요. 예? 그러나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그런데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놀아 절대 안 놀아요. 놀 수가 없어요. 왜? 속을 어둠형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회개하고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시도를 하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실타래가 어떻게 돼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권을 이양하고 포기한 영혼에게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를 열심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열심히 들춰보십시오. 성경을 정독으로 계속 구약 신학을 읽어보십시오. 단 하나예요. 내가 너 구원해 냈으니까 너 이제 내 말대로 살면 복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신명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신앙 행위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셔요. 정말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은데
네 신앙 행하는 행위는 그럴듯한데 왜 주인은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주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할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이 퀴리오스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큐리오스 주님, 나의 통치자요, 지배자요,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실 퀴리오스 주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 간구하오니 임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